네. 예. 음. 저도 로마서를 지금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할 때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도 말하게 되고 저렇게도 말하게 되고 그렇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케아점 성경에다가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하면서 들으시면은 일단은 내 자신이 로마서가 먼저 이렇게 딱 알아지고 정리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로마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은 그러는 중에 이제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어느 부분을 몰랐구나. 또 그런 것들이 알아지면서 복음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예. 이번에 그게 로마서 엄청 좋대요. 들어보니까. 순천에서 한 거요? 예, 예. 예. 신령한 의사에 대해 가지고 쭉 이야기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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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제 그 풍성한 은혜가 이제 경험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 속는데 말씀 바깥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많이 쏟게 돼요. 예. 그렇게 되고 또 사람마다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어느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이렇게 치우치고 뭐 오늘도 뭐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자기가 보기에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관점으로 보는데 그 관점에서 자기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탈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느 부분에 이제 하자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 전체가 다 연결되면서 알아져야 내가 어느 부분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전체로 보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칭이나 또 현수막이거든요. 현수막을 통해서 한눈에 다 봐야 복음이 전체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을 굉장히 아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평생 설교를 들어도 복음의 전체를 한꺼번에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으로 1장부터 끝장까지를 다 붙여놓고 해야 이제 빼먹지 않고 복음의 어느 부분을 이제 빼먹지 않고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의 논리가 예를 들면은 수학적 논리하고요. 수학적 논리하고 그 변정법적 논리가 있습니다. 수학적 논리하고 변정법적 논리가 있는데 변정법적 논리라는 것은 정반합으로 가거든요. 정반합.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수학은요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없느냐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만 딱 나누는 것을 수학적 논리라 그래요. 수학적 논리. 수학적 논리는요 옳거나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보세요. 2 더하기 1은 3이다 밖에 없죠. 2 더하기 1은 2라거나 2 더하기 1은 4라거나 이거 없어요. 2 더하기 1은 3밖에 없어. 이걸 수학적 논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1 더하기 1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8도 되고 10도 되고 12도 되죠. 예. 이걸 이제
변증법적 논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걸 그 역설이다,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3도 될 수도 있고 8도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게 실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중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1 더하기 1은 2라고만 하자라고 딱 정해놨거든요. 정해놨기 때문에 수학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예. 그렇죠? 남자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아기를 낳는 이런 것도 어떻게 풀겠어요? 못 풀죠. 근데 화학적 반응도 못 풀어요. 화학적 반응. 풀 수가 없어요. 예, 갑자기 두 개가 만났는데 막 부풀어 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만나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화학 들어가면. 그 마찬가지로 성경도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없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성경이 상당히 변정법적이고 또 역설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망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공, 예? 예. 둘 다가 됩니다. 둘 다 맞다는 게 변정법적이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망한 것도 되고 성공한 것도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네. 일반적인 어떤 그 논리의 세계에 오면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뭐.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은 굉장히 자유하죠. 야, 그럼 물어볼게요. 그리스인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그게 다요. 공유. 종이라는 사람은 자유롭어요. 종이라는 사람은 종으로 살고 있을 거고, 자유인이라는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그리스인은 어느 부분에 가면은 자유인이라고 부르고 어느 부분에 가면은 노예라고 불러요. 맞죠? 둘 다 있어요. 둘 다. 자, 그러면 그리스인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요. 예? 예? 아들이지. 아들입니까? 아들. 예. 예. 둘 다요. 둘 다예요. 둘 다. 성경에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러죠. 예. 예, 시작할 때는 자기가 노예라고 그러고 갈라디아서 뒤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수학적인 논리 가지고는 성경이 안 풀어져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조직신학. 성경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은 수학적 논리를 많이 써요. 1 더하기 1은 2다. 종과 아들은 다르다. 절대 같을 수 없다. 자유한 거하고 노예된 것은 다르다.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은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짜맞추어요. 논리적으로 다 짜맞추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늘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짜맞출 수가 없어요. 수학적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설명할 수 없고 성령님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직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구원과 죄사함과 모든 것들을 수학적 논리로 딱 짜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자체로 이제 조직신학 자체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직신학의 도구가 이성이거든요, 이성.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줄자를 가지고 줄자 하나를 가지고 그 물에 뭐 어떤 부피라든지 이런 거를 재려고 하는 것과 똑같고 이 줄자를 가지고 기체의 넓이를 재려고 하는 거고 비슷한 그런 이제 경우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줄자를 가지고 눈에 뭐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죠. 뭐 물의 부피나 기체의 어떤 넓이나 이런 것들을 줄자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연산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줄자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잴 수 있느냐? 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복음의 내용들은요. 조직신학으로 정확하게 짜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은 어떤 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데서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노예라고 말해요. 어떤 데서는 죽었다고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부부 관계도 이야기할 때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엄마 아빠는 관계가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저기 법원에 가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부부 관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양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너무 논리적으로 깊이 물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논리로 너무 막 짜맞추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게 필요해요. 논리를 조금 내려놓고 문맥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일단 내려놓고 성경신학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한 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성경 한 권 안에서 이렇게 좀 짜맞추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좀 조직신학의 폐해를 좀 벗어날 수도 있고 생각도 굉장히 유연해지고 또 성령님께 이렇게 마음을 열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너무 조직신학의 어떤 안경을 끼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 안경 이렇게 그 논리 안에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벗어나는 것은 성경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배웠던 복음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어떤 내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을 볼 때 상당히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그 한 권 안에서 보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조직신학보다는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하시면 훨씬 더 본문이 쉽게 읽혀집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제목이 이제 악에 대한 충고, 부정적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고가 헬라어로 아포티뎀이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버리다. 이게 헬라어를 조금 이렇게 보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되는 이유는요.
그냥 버리고 그러면요. 우리말로 한글로 버리고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버리고라는 의미 외에는 생각을 못 해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런데 아포티뎀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벗어버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버리다, 벗어버리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하고 벗어버리는 거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버리다라는 의미와 벗어버리다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는 버려요. 진짜. 한 가지는 버리고 하나만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벗어버린다, 입는다라는 의미가 다른 성경 본문에도 많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버리고 이렇게 말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이블 렉스 가지고 요 단어 찾아가지고 뜻을 한두 가지만 더 적으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면요 시간 많이 가요. 그래서 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단어를 원어를 찾아가지고 뜻을 2개 내지 3개를 먼저 적어요. 그게 설교 준비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요, 그 2가지 3가지 의미를 적어 놓은 걸 가지고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을 바꿔서 읽어보는 거예요.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이제 비법을 다 가르쳐드려요. 비법을. 잘. 그러면은 보세요. 1절에 모든 악독 그랬죠. 악독. 악독이 그냥 악독 그러면은 야, 이 악독이 악하고 독하구나. 악독. 야, 사람 악독하다. 악독하네. 좀 악독하다. 뜻이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찾으면 카키아예요. 카키아. 나쁨, 결점이 있음 이런 뜻이거든요. 나쁨, 결점이 있음. 자, 벌써 뜻이 다르죠. 악독하고 나쁨하고. 악독하고 결점이 있음하고 다르죠. 상당히 다르죠. 악독과 결점이 있음.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분은 이거 카키아를 모든 나쁨과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독과 이렇게 번역하면서 2가지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의미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확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원어를 찾아서 그 단어의 의미를 한 2개 정도 더 적으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면요 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보셨지만은 빽빽해. 빽빽해. 그게 좋은 점이요. 한 번만 적어 놓으면 돼. 한 번만. 그럼 한 번만 적어 놓으면요 평생 써먹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안 적어 놓으면요 평생 못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풍성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의미가 발견이 돼요. 아무도 이거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 안 하거든요. 그냥 한글로 막 설교하고 또 영어로 조금 찾기도 하고 이러는데 영어로 해도 있잖아요. 영어도 단어 하나밖에 못 집어넣어요. 3가지 의미를 못 집어넣어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글에다가 그 원어를 적고 또 원어도 있잖아요. 그냥 이 악독을 나쁨, 결점이 있으면 이렇게 한글로만 적기보다는 그냥 카키아, 바이블 렉스 보면 카키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키아, 나쁨, 결점이 있으면 이렇게 3가지를 적는데 공간이 부족하죠. 공간이. 그래서 제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0.13 이거 다이소에서
0.38, 13이 아니고 0.38. 3개 1,000원짜리, 4개 1,000원짜리 0.38 이게 좋아요. 가격도 싸고 있잖아요. 색깔도 네 가지라. 금빨 파토. 예. 검정색, 빨강색, 파란색 3가지네요. 3가지. 근데 0.38인데요. 글자 작게 막 쓸 수 있어요. 예, 전에는 이게 안 나와가지고요. 비싼 거 썼어요. 일제. 예, 일제 그 몇천 원짜리 써가지고 조금 쓰면요. 따라가지고 못 써. 예, 왜냐면 이게 뒤에 너무 베개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소에서 나온 게 이게 1,000원짜리, 1,000원에 3개짜리가요. 뒤에 안 베개요. 완전 획기적이에요. 이거 가격 싸고 0.38. 그게 요 비슷한 거 있는데 0.5, 7도 있거든요. 근데 0.38을 샀어요. 0.38 가능하면 0.38 되겠어요. 자, 요런 펜이거든요. 예,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그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적어놨어요. 거의 다 헬라어로 다 적어놨어요. 빽빽하게. 왜? 진짜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아무도. 목사님들 믿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공부 안 해. 신학자들도 잘 몰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카키야, 나쁨과 모든 결점이 있음과 이거를 벗어버리고 이게 버리고가 아까 전에 아포티데미 그랬죠. 벗어버리다. 그러니까 원어를 여러분들이 뭐 꼭 원어를 막 이렇게 헬라를 못 써도 괜찮아요. 사실 뭐 원어 스펠링 배우는 거에 어렵지 않아요. 배우려면 금방 배워요. 하루 만에 금방 배워. 근데 그 원어 이렇게 1년분 몰라도 되고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아포티데미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 헬라가요 단어가요 많지 않아요.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었던 단어 또 찾아 또 와 또 돌아와 또 돌아와. 그러면 나중에 되면요 안 외우고 싶어도요 단어가 그리 안 많거든요. 히브리 헬라가 고대 언어라 가지고 나중에 되면요 그냥 원어를 그냥 입에서 그냥 줄줄줄 해요.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카키아라는 단어가 저 다른 성경에서 나왔었는데 아포티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똑같이 벗어버리고 할 때 예사를 벗어버리고 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이렇게 처음에는요 그렇지만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냥 다 암기가 돼요. 이렇게 굉장히 익숙해져요.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적으면 돼요. 볼펜으로 싹 적어가면서 하시면은 저절로 원어를 막 이렇게 쓰게 됩니다. 쓰게 돼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벗어버리고 자 그러면은 이게 버리고가 아포티뎀이 벗어버리다 이렇게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쉽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이게 버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버려야 돼. 맞죠? 우리가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되고 모든 괴휴를 버려야 되고 외식을 버려야 되고 시기를 버려야 되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죠. 그러면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 다 적용해 보실래요? 모든 악독을 한 개도 아니가 모든 악독을 버려야 돼.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 내가 악독하게 한 게 없는가? 그죠? 이거 내가 악독하게 한 게 없는가 생각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이 잘 안 나거든. 악독하게 해놓고도. 그죠? 생각이 안 나. 두 번째, 또 괴율도 아니야. 모든 괴율이야. 이거 참 모든 괴율을 어떻게 다 생각하겠어요. 모든 괴율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봤자 있잖아요. 도움이 1도 안 돼. 그러니까 버리고가 아포티뎀이 벗어버리고구나. 요거 하나 딱 알아야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야기구나. 그죠? 그럼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요? 목욕탕에 가나요? 어떻게 벗죠? 그거 애를 써야 되나요? 옛사람이 죽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악독이 나오고 괴율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죠. 여기 옛사람이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요. 요게 나타나면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옛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죠? 예. 이 옛사람은 죽었지. 그죠? 2000년 전에 죽었지. 이미 예수님께서 끝냈지. 죽었잖아요. 그럼 버리버리는 거죠. 이미 주님이 끝냈어. 내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악독을 고치고, 괴율을 고치고, 외식을 고치고, 시기를 내가 막 시기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막 비방하는 말을 안 하려고 입을 막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응. 이거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옛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벗었구나. 그러면 이게 뭐죠? 나타나도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래. 죽은 옛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네 하시면 된다. 죽었네. 네, 그게 벗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 벗어져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벗어져요. 그래서 자, 원어를 하는 것은 뭐 머리가 좋게 하려고 하거나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딱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가르쳐 드리잖아요. 바이블 렉스를 딱 펴놓고 휴대폰 펴놓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한글로 아포티데미 이렇게 버리고 옆에 쓰시고 뜻이 벗어버리다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원어 앱이 있죠. 아포티데미가 신약에서 성경마다 어디에 쓰여 나오는지 얘가 다 나와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어디 나오고 마가복음에 어디 나오고 얘가 쭉 나오면서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이 많은 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아포티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많지 않다 그랬죠? 안 많아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포티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찾아보세요. 다. 한 번에 그냥 찾아가지고 끝을 내푸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게 버리고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 다른 성경에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죠? 관주예요. 관주. 관주로 성경을 공부하는 법. 그러면 성경의 개념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서울 세미나 때 관주 보는 법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관주를 가지고 제대로 또 세미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 쉬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보세요. 모든 악독, 그 다음에 모든 괴율이죠, 괴율. 괴율이 말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안 쓰는 단어죠, 괴율. 악독은 좀 쓰지만은 괴율을 잘 안 써요. 그러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게서 괴율이 나올 때 옛사람인지 알 줄 못해요. 옛사람인지. 괴율이 뭐냐?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돌로스. 헬라어로 돌로스예요. 돌로스. 믿기, 기만, 계략, 올가미 이런 뜻이에요. 올가미. 믿기, 올가미 이런 거죠. 옛사람은 상대방을 미끼를 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략을 쓴다. 계략. 저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계획을 짠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 계략이
뭐예요? 이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죠. 계략 중에 제일 좋은 계략이 뭐냐면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 안 그래요? 자, 이런 남편과 아내가 싸웠다. 그 다음에 뭐 해요? 계략을 짜죠. 자식들 불러 모아가지고 엄마가 잘했다라고 막 아빠가 잘했다고 자식들을 설득해. 그래가지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 그게 괴휼이에요. 예, 계략을 쓴다며, 계략을. 죄인들은 다 옛사람은 계략을 써요. 근데 의인은요, 계략 안 써요. 가만히 있어요, 당해.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계략을 꾸민다니까요. 자기 편을 만들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단이고, 오히려 율법을 대적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성전을 허물라 그러고, 자기들이 돈 되는 그 성전을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죽일 계략을 꾸몄다. 계략을. 어떻게 저걸 죽일까? 모여가지고 회의하죠. 회의해가지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따라가서 예수를 체포해서 재판을 하고 군중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빌라도를 압박을 해요. 총독이. 당신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군중 봉기합니다. 군중 봉기하면 당신이 그 로마 황제가 준 빌라도 총독이라는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략을 꾸민다고요. 그래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내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죽일 계략을 꾸미는 거죠. 계략을.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살인이 있다. 살인. 십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제일 먼저 살인이 나와요. 안식일 다음에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제일 1번이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의 바로 첫 번째 장자가 가인이 동생을 살인해버려요. 죽이는 영이란 말이야. 죽이는 거. 옛사람의 본성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그래서 환경이 안 돼서 안 죽이죠. 환경이 되면 죽여버려요. 프랑스 예술가인가 여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 제2차 세계대전인가 아마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위예술을 하는 여자 예술인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큰 광장에서 자기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의자에 딱 앉아. 그리고 그 위에는요, 온갖 종류의 어떤 물건들을 올려놓고 지금부터 24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올라와서 어떤 행동을 해도 됩니다. 자유를 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이 이제 앉아 있는 걸 보고 그 문구를 보고 있잖아요. 올라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나요. 그 여인을 있잖아요. 강간할 수도 있고, 기떼기 때리길 수도 있고, 막 찌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주니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못했던 건데, 여기서는 어떤 짓을 해도 됩니다. 나를 죽여도 됩니다. 까지 하니까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게 인간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전위 예술로 보여줬죠. 그 예술가가 전위 예술로는 가장 충격적인 전위 예술을 한 작가예요. 여자 작가.
뭐요? 그게 인간 속에 우리는 인간 속에 이 악독, 나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면 계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계략. 예. 근데 이게 환경을 만나면 나타나요. 환경이 안 주어져서 안 할 뿐이죠. 예. 환경만 주어지면 다 합니다. 다. 옛사람은. 악하게 해요. 악하게. 예. 그리고요. 외식. 예. 예. 빛을 비추니까 안 하죠. 어둠에 가면 다 해요. 예. 자,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경을 9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2시간 반씩 성경 공부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에 있는 한 자매가 9개월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옛사람 속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의 본성이 뭐냐? 살인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고 살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옛사람은 하나님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버려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가장 잔인하게.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일까?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악독이고 괴귤이다. 괴귤. 이게 무대가 안 주어져서는 안 하죠. 무대만 주어져 봐요. 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요. 권력을 잡기 전과 권력을 잡은 후에 달라져요. 그렇죠? 권력을 안 줬으니까 안 하죠. 권력 줘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하고 결혼한 후에 달라지죠. 남자들이 연애할 때는 권력이 없죠. 저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니야. 결혼하고 나면은 권력이 주어져. 그러면 권력을 써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저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니니까 권력 안 쓰죠. 결혼하고 나보세요. 저 남자 내 거죠. 권력 쓴다니. 그리고 9개월 동안 성경 2시간 반씩 한 결과가 뭐냐면은 옛사람 속에서는 옛것만 나오는구나. 그 옛것이 뭐냐? 죽이고 싶은. 새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생명만 나온다.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옛사람 속에서는 옛것만 나오고 새사람 속에서는 새것만 나온다.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한 형제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새 사람인 것이 알아진 사람은 상대방이 새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사람이면은 상대방도 옛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옛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자기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새 사람인데 저 사람은 헌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새 사람의 눈에는 새 사람만 보이고 옛사람의 눈에는 옛사람만 보여요. 그러면 옛사람이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새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구냐? 새 사람이야.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말씀의 기준에 딱 쓰면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자, 그래서 못 빠져나가야 돼요. 사단이 다 속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오면은 안 속게 돼요. 상대방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꾸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고 하는 그놈이 누구냐? 새사람 같이 보이지만 옛사람이다. 새사람 같은 옛사람이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안 속는 거예요. 안 속아. 속잖아. 그러면 내 자신이 옛사람으로 보이면은
그 놈은 누굴까요? 옛사람이라니. 나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보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새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보이니까 죽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새 사람으로 보이면 죽일 게 뭐 있겠어요? 새 사람인데. 예. 자, 그래서 옛사람은 그 속에 모든 악독이 들어있고요.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모든 악독.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나쁨이, 한 가지 나쁨이 아니고 모든 나쁨, 모든 계략, 모든 비방하는 말. 하여튼 총천연색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모든 나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요, 깊이 보시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삶 속에서 있잖아요. 옛사람이 딱 나타날 때, 요놈이 옛사람이 딱 때려잡는다고요. 요놈이 쥐새끼네. 근데 이 옛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면 못 때려잡아요. 못 벗는다, 이게. 벗지를 못해. 계속 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 것인 줄 알고 계속 잊고 있는 거예요. 알면은 벗을 수 있어요. 이게 죽은 옛사람인데 일단 알아야 벗을 수 있다니까. 안 속고요. 모르기 때문에 다 깨어있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이게 좋아 보인다. 옛사람이 좋아 보여가지고 다 깨어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게 새 것인 줄 안다니까요. 옛 것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 굉장히 좋아 보이죠. 다 옛 것이에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거. 다 옛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그 하나하나가 그냥 모든 악독, 모든 괴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읽었죠.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별로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자, 여러분 이거 1절 읽을 때, 나는 모든 악독이 있고, 나는 모든 괴율이 있고, 나는 외식하고, 나는 시기하고, 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다 내한테는 이제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읽게 된다면. 근데 깊이 이제 보면은 옛사람은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락하는 것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자아는 다 똑같아요. 이래요. 자, 그 자아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세 번째가 외식이죠. 히포크리시스. 자, 이게 외식이죠. 자, 그러면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도 참 무슨 뜻인가 되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냥 외식 이러면은 겉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외식이 히포크리시스인데 22절에 1장 22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거짓이 없이 할 때 없이가 아니고요. 거짓이 뭐냐면은 휘포크리노마이거든요. 휘포크리노마이. 그걸 저번에 제가 할 때 경험이 많은 경험이 많은 배우란 뜻이에요. 경험이 많은 배우. 그러면은 외식이 뭐냐면요. 경험이 많은 배우란 뜻이 있어요. 경험이 많다. 그 배우는 어때요? 천의 얼굴을 가졌죠. 우리나라에 이병헌 씨 보면 연기 잘하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바보 연기하면 진짜 바보 같고, 미남 연기하면 미남 같고, 그 순사로 나오면 진짜 일제 순사 같고, 나쁜 놈으로 나오면 진짜 나쁜 놈 같고, 이상한 놈으로 연기하면 이상한 놈 같고, 온갖 모양으로 다 바뀌어. 그게 외식이죠, 외식. 본질은 안 드러내고, 어,
그러니까 겉이 바뀌는 거야, 겉. 그게 외식이잖아요, 외식. 예. 자, 이게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래서 외식이 드러나는 것은요, 부딪혀보면 알아요, 부딪혀보면. 부딪혀보면 못 숨겨요. 다 드러나요. 속에 있는 것은요, 언제 드러나느냐. 원수를 만나면 나타납니다. 부딪히면 나타나요. 같이 살아보면 나타나. 예. 못 숨겨요, 외식.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요, 예, 소그룹이나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소그룹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데,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옛사람. 그 사람이 뭐, 성경을 뭐, 어마무시하게 알고, 예? 원어를 다 뚫고, 막, 예?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 다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외식이 아닌 게 뭐냐? 내 옆에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느냐? 예. 뭐 지식도 이야기하고, 막 말씀도 이야기하고, 막 사랑도 이야기하고, 막 교회도 이야기하고, 막 은사도 나타나는데 옆에 있는 아내하고 못 살아. 뭐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막 어마무시한 이야기 하는데 옆에 마누라 얼굴 보면은 막 우울증이야, 우울증.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도 있잖아요. 예. 아내도 패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아내 팼잖아요. 그죠? 아시죠? 문 걸어 놓고 아내 팼다. 예. 왜냐면은 사람 마음을 꺾어야 된다고. 자아의 마음을 꺾어야 된다고. 아내도 문 걸어 잠그고 팼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막 말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들이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있고, 계략이 있고, 외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옛사람인데, 하여튼 기적만 좀 행하고 있잖아요. 막.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고 있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면요. 껍벅 죽어버려요. 껍벅 죽어버려요. 예.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자, 이 외식이라 하는 게 22절에 보면은 외식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22절에 거짓이 없이 하는 말은 외식이 없이 이런 거예요, 외식이 없이. 외식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모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 잘 가르치고 막, 앞에서 강의 잘하고 막, 속지 마세요. 현란한 드리블에 속지 마시라고. 옆에 사람하고 같이, 옆에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실제예요. 옆에 사람 말 안 듣고 지 혼자 이야기 다 하면요. 그거는 실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열매를 봐요, 열매. 그 속이 뭐예요? 속에 정말 예수가 산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 나오지 않겠어요? 사랑. 진짜 사랑. 그럼 사랑이라 하는 게 오래 참는 거잖아요. 1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1번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입을 닫고 상대방이 그 고치려고 하는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것이 없이 상대방이 온전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면 오래 참아져요. 그것이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 사랑. 1번이 안 되면 결국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감동이 있고 뭐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막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읽고 다 외식이에요, 외식. 죽음을 못 내놓으면 다 외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는 것도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자기만 깊이 사랑을 받았어.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랑이 안 나가. 그러면 그것도요. 자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겉만 하얗단 말입니다. 속은 시체가 들어있죠. 이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은 마태복음이 앞에는 8가지 복이 나와요. 8가지 복. 근데 뒤에 가면은요. 8가지 화가 나와요. 팔복 팔화. 뒤에 화는 뭐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화가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은 어때요? 겉이 좋아요. 겉이요. 이게 경건하고 선한 것. 경건하고 선한 것이 외식. 경건의 모양과 선의 모양으로 꾸미는 걸 외식이다. 그러면요. 나도 내 자신에게 속아요. 남도 내야겠다 속아. 예, 그래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속에 사단이 살면 우리 옛사람도요. 거기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경건하고 선한 사람으로 포장을 한다. 아주 그게 뭐죠? 경험 많은 배우예요. 자,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있죠. 제일 먼저 뭐였어요? 첫 번째, 나무 뒤에 숨었어요. 예.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안 두려웠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너무 두려워가 나무 뒤에 숨어. 두 번째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포장하는 게 포장. 포장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포장해요. 성경 공부로도 포장하고요. 뭐 간정으로도 포장할 수도 있고요. 뭐 기도로 포장하기도 하고요. 막 축사로 포장하고요. 막 은사로 포장하고요. 막 능력으로 포장하고 막 천국 갔다 오는 체험으로 포장하고요. 말씀을 짜맞추는 능력으로 포장하고요. 막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것으로 포장한다니까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 없으면. 그렇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와 같다. 방언도 소용없어요. 방언 하루에 5시간 하는 거 소용없어요. 사랑 없으면 방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랑 없이 겉을 꾸미는 것이 다 그 외식인데,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요 겸손한 거예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결국은요 뭐냐면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수님이고 새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옛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벗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입고 있는 옷이 있을 거예요. 2004년에 산 옷은 벗으시고요. 2003년에 산 옷은 입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2004년에 산 옷하고 2003년에 산 옷을 구분해야 되죠. 그래 벗을 것도 입을 거 구분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게서 어떤 뭔가 나와요. 내게서 뭔가 나타나. 말이건 행동이건 감정이건 생각이건 나타나죠. 근데 이게 옛 사람의 건지 새 사람의 건지 구분이 안 돼. 구분 안 되면 못 벗어요. 구분돼야 벗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잖아요. 새 사람의 눈에는 새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옛사람으로 보이는 이놈이 옛사람이네. 알아채야 벗는다니까요.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알아지고 할 때 '아 이게 옛사람이네.' 하고 딱 알아채는 순간에 벗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2003 년에 산 옷인지 2004 년에 산 옷인지 여러분 개념 없이 입으시죠?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벗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돼요. 근데 그게 실제 삶에서 구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새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막 꽉꽉 끼어 입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예? 예. 하여튼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게 나왔다.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야. 이 카키아라는 게 모든 카키아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여튼 나쁜 게 나왔어. 그러면 이 나쁨이 뭐냐면 사랑의 반대 말이야. 사랑의 반대 말.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야. 그쵸? 그게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섭섭한 말을 했어. 여러분 감정을 확 끌었어.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나쁜 생각이 계속 안 나와요? 나쁜 감정이 계속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는데 안 벗죠. 오늘도 입고 내일 한 겹 더 입고 그 다음날 사람들 모아 가지고 또 그 사람 나쁘다 해 가지고 또 계략을 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 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 돼 가지고 외식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 속에서 나쁜 것이 올라오는데 이게 옛사람이고 이게 사탄이 주는 것이고 이게 죽은 거네. 알아채야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건 끝난 거네. 해야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지 않고는 안 버려집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내가 버려야지 안 버려져요. 십자가에 가서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그 옛사람을 할례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할례잖아요. 옛사람이 잘라졌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잘라졌다는 말, 벗어졌다는 말. 그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이게 악으로 사는 이 사람이 할례 받았고 육이 할례 받았고 육이 죽었지. 예. 주님이 이미 죽였지. 이래야지 벗어지거든요. 그것이 내가 해방이 된단 말입니다. 해방이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시기가 나오죠. 시기. 예. 시기, 푸도노스, 질투예요. 질투. 시기도 그 여자들은요 시기심이 많고 남자들은요 경쟁심이 같은 거예요. 남자들도요 시기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쟁심, 시기심. 남자들은요 경쟁심이 강해요. 여자들은요 남들이 잘 되면 질투해요. 근데 이게 나올 때 이게 옛사람이구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 이게 죽었네 해야 힘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알아채지면요. 그냥 시기 질투로 계속 끌려다녀요. 계속 끌려다녀요.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좀 시기심이 나요? 시기심이 예를 들면은 간정도 그래요. 예를 들면 세미 자매는 간정이 잘 나오잖아요. 저 자매는 간정이 나오는 거 나는 왜 간정이 안 나오지? 이게 시기심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리더로 세워졌네. 나는 왜 안 세워지지? 또 시기심이거든요.
저 사람은 자아가 죽었다고 팍 알아주고 저렇게 벌써 실제로 경험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온갖 종류의 시기심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불타요. 저쪽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 안 하지? 경쟁심, 시기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인생이 괴로워요. 근데 이게 옛사람이죠. 진짜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나는 시기심이 없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시기심이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사랑은 나보다도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죠.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 새끼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 새끼 잘 되는 게 좋아하시죠?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서 그날 막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깽판을 부렸다. 이런 아버지 없어. 그죠? 반대죠, 반대. 나는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애가 서울대 갔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잔치 벌이고 막.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보다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막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요, 이 사돈이 땅 살 때 배 아픈 그 옛사람이 이게 옛사람이구나 하고 이게 벗어버릴 줄 알아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사람으로 산다는. 예수님이 시기심이 있으면은 십자가에 왜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었겠어요. 자신이 낮아져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사랑은 자기는 낮아지고 남은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낮아지고 저 형제는 높아지면 좋겠다. 나는 낮아지고 저 자매가 높아지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라 그런다는 사랑. 그게 빨간 사랑이에요. 훈련한다고 안 돼요. 훈련한다고 안 돼. 예. 새 사람 안에서만 나와요. 옛 사람 안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럼 뭐겠어요? 내 쪽에서 안 나오면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는 게 옛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게 죽었구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다. 내 안에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예수에게서 나오죠. 내게서는 안 나와도 예수에게서 나오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온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새 것이 나오지.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게서 시기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이 나온다. 겸손.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자기는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이셨잖아요. 그게 시기와 반대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보다도 저 목사님이, 저 형제가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비방한다.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방이에요. 카탈랄리아. 카탈랄리아. 이게 이제 험담이죠. 험담. 비방, 험담. 상대방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험담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건 사람에 대해서건 험담이 많이 나오는 그것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험담이 나왔다. 이게 옛사람이네. 알아채셔야 돼. 그리고 이게 죽었네 하고 십자가에 가셔야 돼. 죽었으니까 이거 버리자 하면은 버려져요. 죽었는데 뭐 내가 아닌데 뭐요. 내가 아니구나 해야 버려진다고.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험담 비방을 버리고, 자, 새 사람은 2절에 가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바로 지금 태어나는 거죠.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는 어때요? 바로 지금 방금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갓난 아이들이라는 말이 RT
겟네토스예요. RT라는 말은 바로 지금이에요. 겟네토스라는 말은 겟나오 하는 거는 나타나는 뜻이거든요. RT는 바로 지금 나왔다. 예, 진짜 갓난아이죠. 여러분 갓난아이 어때요? 바로 딱 태어났어요. 갓난아이 어때요? 갓난아이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갓난아이는요. 능력 제로, 지혜 제로. 그러니까 절대 무능이죠. 절대 어리석음이잖아요. 갓난아이들은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그냥 이 바다서 사는 존재예요. 바다서 사는, 완전 바다서 사는 존재. 바다서 사는 존재니까 100% 은혜로 살죠. 갓난아이는 자기 스스로 존재 못해요. 갓난아이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게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내가 먹는 거, 똥 싸고 오줌 싸도요. 기저귀 못 갈죠. 진짜 무능하잖아요. 애기들 보면. 근데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진짜 무능한데 진짜 예쁘잖아요. 그렇죠? 공격성이 1도 없죠. 갓난아이들은 공격성이 없어요. 공격성이. 공격할 힘이 없는데 무슨 공격을 해요.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지 뭐 계략을 짜고 능력이 있어야 그걸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계략도 못 쓰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죽일 수도 없어. 그냥 갓난아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존재밖에 안 돼. 예수님도 어린 양이자 어린 양. 이게 이제 새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호흡하는 거, 먹는 거, 똥 싸는 거, 기저귀 가는 거, 목욕하는 거, 그리고 집도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줘야 되고, 뭐 하루 24시간 돌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애가 태어나면 100일 동안은요, 24시간 돌봐. 거의 24시간. 100일은 무조건 애기는 하는 100일 동안은 24시간 돌봐야 돼. 엄마는 잠을 못 자죠. 아빠도 그렇고. 제일 힘들 때가 100일이에요. 100일. 그래가지고 애기가 100일 돼가 좋다고도 100일 잔치를 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고생했다고 100일. 이제 조금 한숨 돌리게 됐다. 이게 100일. 예, 그럼 애가 조금 이제 능력과 지혜가 조금 생겼다 이 말입니다. 눈 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예.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존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 부르면은 내일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밤에 부르면 가야 되는데 뭐 고칠 거 있어요, 여러분? 집구석 고칠 거 있어요? 아니 교회도 뭐 오늘 부르면 내일 가야 되는데 교회도 고칠 거 있어요? 형제자매 고칠 거 있어요? 오늘 부르면 주님 가야 되는데? 그 목자님 고칠 거 없다니까요. 오늘 부르면 가야 돼. 뭘 고쳐서 가요. 그렇죠? 고칠 게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뭐. 오늘 밤에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고치긴 뭘 고쳐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저 인간 저거 빨리 안 고치네. 좀, 알아서 차차차 고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 아이들은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 몰라. 내일 몰라. 그냥 자.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갈 수 있다니까요. 갑자기 심장 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뇌출혈 생기고요. 갑자기 뭐 가다가 위에서 뭐 떨어져가 죽기도 하고.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잖아요. 이게 알아져야 뭔가 자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안 그렇겠어요? 여기 계신 분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9명쯤 되잖아요. 다들 오늘 12시 땡 하는 순간에 다 숨이 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럼 여러분 오늘 밤 12시에 다 저기 죽는다고 딱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럼 뭐 하겠어요, 지금.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 1시간 40분 남았네? 1시간 40분 여러분 이제 생명이 남았어. 그럼 뭐 하실래요? 그때 그 인간이 내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1시간 40분 동안 나한테 그 섭섭한 말을 했던 그 인간 묵상하다가 죽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1시간 40분 남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고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 가지고 잔치하고 즐겁게 노세요. 뭐 상처받은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1시간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5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때? 1시간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안 그래요? 응. 내가 서울대 나오면 어떻고 전부대 나오면 어때? 지금 1시간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야, 이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네가 저 멀리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내가 이 장사에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하는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아는 게 그걸 지혜라 그래, 지혜. 그게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머리다. 첫째다. 이렇게 말하거든. 내 인생이 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로마서도 이렇게 남의 하인을 로마서가 2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되죠. 로마서 2장에. 옛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판하는 거. 14장에 가니까 약한 자를 들이받지 말고 약한 자를 받아라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온다. 옛사람이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인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누구 하인이에요? 내 하인 아니에요. 내 하인 아니라. 이효경 사모님 제 하인 아니죠? 제 하인이면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저래라 저래라. 맞죠? 이래라 저래라 해야지 제가 주인인데. 너 똑바로 안 해? 할 수 있다면. 근데 내 하인이 아니고 남이 하인이 남이 빨간색이야, 빨간색. 하나님의 하인이다. 그러면 아니 남의 하인한테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손은 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이제 저기 LG 25C가 있어.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에 가니까 주인이 있고 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아르바이트생 일 나보세요, 나보세요. 하더니 내가 데려가 가지고 막 일 시켜.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내 하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 막 데려가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부리면 안 된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기 하인을 쓰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막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다. 예. 예. 이걸 알 때 우리가 이 옛사람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여야 벗을 수가 있고요.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옛사람에게 얽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옛사람에게서 벗어나면 너무너무 자유해요. 예. 예.
옛사람이 죽어야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거든요. 그럼 옛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도 그게 안 얽매여요. 너무 자유하단 말이에요. 예. 악독에서 자유해지고 계략에서 자유해지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에서 자유해지잖아요. 내게서 비방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내게서 시기심이 나오지 않고 내게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안 나오고 그리고 내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이게 자유죠. 불신의 자유죠. 그리고 내 속에서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고 싶은 거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고 싶은 게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 아이들은 사실은 뭘만 먹느냐? 젖만 먹어요. 근데 갓난아이는 젖만 먹는데 젖 안에 있잖아요. 엄마의 모유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사실 아시죠? 애들은요, 젖도 먹고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갈비도 뜯고 해장국도 먹고 회도 막 먹고 이래 안 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딱 젖 하나만 먹어요. 근데 그 안에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게 모유 안에 다 들어있어. 어머니의 젖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와요. 자기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젖이 아이에게는 완전 식품이에요. 완전 식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먹으면은 아이는 병들지 않고 잘 자라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로 구원에 들어가도록 구원 안으로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 자라남이 있어요. 그럼 구원은 여기 뭐예요? 한 번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진행되는 구원이에요. 진행. 그러니까 구원이 제3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세계가 있죠. 그럼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구원이 뭐예요? 어디서 구원되겠어요?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에서 구원받아야 되죠. 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무엇이 자라게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옛사람에게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자라도록 해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는데 이 신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3절에 가면요.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곧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에 가면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뭐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맛을 보는. 그러면은 그게 젖이에요. 젖. 생명의 젖이라. 그러면은 자라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달에 그 아가서 이번에 세미나 주제가 아가서죠. 아가서. 2박 3일 동안. 이번에 조금 마치 이제 수련회처럼 2박 3일 동안 아가서 1장부터 끝장까지를 다 같이 공부하는 그게 이제 이번 11월 말 세미나인데요. 아가서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남편의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알아지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만큼의 사랑이신가를 알 때 내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죠. 나오게.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사랑이 나오게 돼요. 자, 그 인자가 결국은 긍휼이고, 이 인자와 긍휼의 반대 개념이 이제 진노예요, 진노. 예. 근데 이제 진노는 다른 개념으로 치면은 이제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십. 인자는 버려두지 않는 걸 말해요. 버려두지 않는 거. 긍휼을 여기고 죄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고아와 과부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그걸 긍휼과 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는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네,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이제 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풍성한 온전한 구원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자심이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여기도 보면 10절에 보면은 긍휼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인자가 곧 긍휼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9절에 가보면요 이게 나와요. 9절에 가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엄청난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다윗과 같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것인 백성이다. 이건 구약으로 치면요. 서굴라인데요. 보배란 뜻이에요. 그분의 보배란 말입니다. 보배.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성이 이렇게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구약의 12지파는 진주문이에요. 신약의 12사도는 12기초석이에요. 근데 구약의 12지파는 진주고 신약의 12사도는 뭐예요? 진주가 좋아요?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그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거든요. 신약의 성도가 뭐냐면 12기초석이 다 다이아몬드, 12종류의 다이아몬드라. 그 말은 뭐겠어요? 구약의 12지파가 진주고 신약의 12사도가 12보배다. 보석, 다이아몬드다. 각종 뭐 아주 색깔이 다양한 홍보석, 녹보석, 청옥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집에 보석함에 12 다이아몬드가 있다. 우리는 잠 못 잘걸요. 누가 와서 가져갈까 싶지 않아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은 개인용 금고를 하나씩 다 구입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께 다이아몬드랍니다. 엄청나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 없이 못 산다는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요, 그 인간 없어도 돼. 근데 사랑하면 그 인간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면요, 그 인간 없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아. 그죠?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그거는
플라스틱이라.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이아몬드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1,000원짜리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12 기초석, 하나님 나라 12 기초석은 다 다이아몬드라면. 너무너무 귀하다.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사랑을 알아야 뭐 하죠, 그죠? 주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아야 그게 뭐죠? 우리에게 영적인 젖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젖. 그 엄마의 모유가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다 주자. 자기의 최고 좋은 거, 자기가 먹은 것이 그냥 양분이 돼가지고 아기에게 다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 엄마 거 기가 다 빨려 그냥. 제일 좋은 거 다 해가지고 아기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더 귀하게 여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생명보다도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날마다 새벽 기도 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새벽 기도에 감동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받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감동.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 자식들이 어때요?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아이고 내가 돈을 내가 1,000억 되는 내가 사업을 해. 근데 1,000억 정도 사업하니까 부모님한테 매달 1,000만 원씩 드려. 그럴 수 있죠. 1,000억 정도 부자 되면 부모님께 매달 1,00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마음은 없어. 1,000만 원씩 줬으면 부모님 됐죠. 입 닫고 있어요. 그러면요. 돈은 기분이 좋은데 마음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 1,000원씩만 드려도 1,000원밖에 못 드려. 돈이 없어가지고. 1,000원밖에 못 드려도 부모님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내 부모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내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0만 원 주는 아들보다 1,000원 주는 아들이 더 마음이 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을 같이 봤어요. 3절 보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